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다가스카르의 순교자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가장 많이 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이런 이야기를 요즘 사람들이 하죠.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가느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제 주인님의 전에 이렇게 와서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다 버리고 청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또 예배에 온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 여정 앞서서 체포 당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29절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다, 구원낼 자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하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마지막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간의 몸을 입은 분으로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너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개념이 똑같은 사람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스데반 집사님이고 복음을 위해 살다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순교로 그들을 받지 않으셨지만 순교보다 더한 어떤 고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던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광의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신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짓이 없는 진리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강조한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무한정 생명을 유지한 채 유지되는 건 아니죠. 보관해야 될 기간이 있는 거죠. 씨앗마다 종류가 다르지만요. 근데 그 씨앗이 이렇게 봄이 오기 전에 어떤 씨앗은 작년 가을에 뿌렸을 때 올 봄에 싹이 나고 올해 꽃이 피는 이런 꽃도 있고요. 종류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하늘의 밀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로마서 5장에 특별히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오늘날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죠. 사실 요즘에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있어도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기쁨을 숨기고 사시지 않습니까? 내가 막 하하하고 싶어도 너무나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에 많으니 숨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은 어둠은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유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째 아담의 죄가 유전성이 있어서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는 자는 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신가요? 오늘도 주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이죠. 정말 아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대한민국 사람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민족과 열방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미랄이 되신 의미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육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생명, 그리고 육이 사라지고 영혼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 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육안에 우리 영혼이 담겨져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도 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의 마지막 점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땅에서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을 경각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은 다 죽는다.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오만 것을 다하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인정하고 사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성경적 진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지옥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서 영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육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버리고 땅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 생명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더 결혼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노라. 이렇게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강조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장례와 혼인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오해하지 마시고 잘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가 없고 효도도 안 하고 불효자고 불효막심하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했죠.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와전돼 나갔냐면 로마인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사람을 잡아가지고 생피를 마신다더라. 이렇게 퍼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가치 우선을 주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노이즈에, 소음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않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도 작별 인사라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분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 세상에서 불어오는 많은 바람에 흩날리지 않기를 바라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의 고백은 너무나 유명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모든 정욕들이, 인간의 야망들이, 사람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적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정욕적인 자아를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미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대 안에서 나오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제 마음에 품는 생각과 제가 행하는 행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고 바다에 수많은 생명이 사는 것은 3%밖에 안 되는 염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5,500만 명, 5,800만 명이 사는데 이 사람들 중에 단 몇백만 명, 아니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리 레이가 변화되고 삭개오가 변화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변화되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이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등대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온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역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어떤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를 따라와라. 예수를 따라와라. 예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내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내가 누구에 가서 섬기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나 있는 곳에 거기 너희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것을 이제 다 예견하고 계시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내 생각대로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가야 하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가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푸른 초장 같은 길일 때에도 우리가 춤추며 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여도 목마름이 있어도 발톱이 빠지면서 산을 넘고 흙구덩이를 밟아 지나가면서 미전동 정적을 찾아가면서 발톱이 몇 개나 빠졌다는 선교사님들의 간증 속에서도 그런 험한 길일지라도 눈물로 울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분들,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미전도 정적을 찾기 위해서 산을 몇 개나 넘고 길이 없는데 진흙구덩이들을 막 지나가지고 가면서 진흙구덩이 속에서 발이 다 빠져가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발에 물집이 나고 계속해서 그런 병원이 없는 것을 찾아 그런 산골을 다니면서 발톱이 다 빠지고 이런 간증을 하신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놀라운데, 근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여자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여자 선교사님들. 여러분 요즘 젊은 여인분들은 발톱에다가 막 이쁘게 하잖아요. 예. 손톱만 아니라 발톱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톱이 빠져가면서 산을 넘고 흙구덩이를 지나가는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은 그 길이 정도인 것은 인정하십시다. 아멘. 내가 갈 수 없다고 그 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조금씩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을 다 베풀었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자기 마음에 맞고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선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은혜의 문이 닫혀졌을 때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 금식 기도 하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 산다고. 우리 교인 중에는 없나 봐요. 아무도 반응이 없나 보니까. 먹기 위해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쏟아지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 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금식기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사람은 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1절 한번 있으면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이 많고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가정적으로 모함을 당하고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망하고 악한 자들에게 다 휘둘리고 수많은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에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억울하고 한 맺힌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최고봉은 그래서 순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준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남은 생 30년, 40년 몇 년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살고 있는 것은 내 육에 영혼이 담겨져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마지막 날에 또는 나를 주님 부르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26절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길을 같이 가는 그 여정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엄청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그 소식을 여러 번 검색하고 보면서 많은 참 묵상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방송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현지인 강도의 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하루 15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농촌의 재배 지원도 해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밤 마다가스카르 무라만가 지역 농촌교회에 7명의 무장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강도들은 김창렬, 이림은 두 선교사에게 엽총을 쏜 뒤 우리 돈 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두 선교사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서도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작은 마을에 있는 병원에는 엑스레이도 없어요. 각각 88세와 68세로 장인과 사위 사이인 두 선교사는 지난 2년여간 현지에서 침술 의료를 펼쳤고 바닐라 재배를 지원하는 등 농촌 봉사를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밤밤에도 은혜 가운데 잠잘 자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부족한 의료시설에 침을 막기 위해 12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신 게 유가족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정부는 유족들의 현지 장례 절차 등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슬프기도 하고 또 저 두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 강화에 주님이 징조들, 세상의 징조들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신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징조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려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기후의 변화와 여러 가지들도 우리가 시대적인 징조로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끝까지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많이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일수록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속히 증거되도록 중보해야 되고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중보하고 또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물질로도 후원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선교사로 가기도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아멘이신가요? 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다가. 예. 교회에 너무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너무 교회 강단에 많이 두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셨거든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전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김없이 길거리 전도를 다니면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매주일 간증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무시당하고 눈살 찌푸리고 좀 과장일까요? 벌레 보듯이 하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해도 은혜로 마음을 무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급합니다. 예수님 없이 오늘 중환자실에 있는 분, 예수님 없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위기 속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오늘 그들이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다.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사업이 망했어도,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간증했잖아요. 다 망하고 자살하려고 칼 들고 있는 사람 제가 찾아가서 칼 내려놓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분의 삶이 다시 시작된 거. 예.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 보화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귀한 복음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데 세상 끝날에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 거짓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는데요. 복음 전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선교단체에서 나온 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그런 데도 있고요.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 기사를 보면요.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대략 17,000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17,000여 종족. 근데 이 17,000여 종족 중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2% 미만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왜 선교학자들이 2%라고 하냐면요, 2% 정도가 그 민족 중에서 믿으면, 2% 이상이 믿으면 이제 자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더라. 그래서 이제 2% 미만 예수 믿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같이 여러분도 숫자만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거 하는 거 아니죠? 네. 어쨌든 그래서 2% 미만의 복음이 증거된 그런 미전도 종족이 7,400의 종족 된다는 거예요. 32억 명, 세계 인구의 42%에 해당되는데요.
남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10-40 창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2%가 아니고 0%,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민족들이 있는데요. 이 민족을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비개척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UPG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족은 대략 230여 종족이 남아있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0% 전혀 증거되지 않는, 근데 이런 지역이 대부분 이슬람이라든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어려운 지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전하시지만 미디어를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말하다 생각이 났는데요. 단파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멀리 가도록 쏘는 라디오 단파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한 90년, 91년 이 정도에 저 서울 강남의 어느 곳에서 선교단체에서 단파 방송으로 북한과 중국 쪽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 단파 방송국이 있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북한과 중국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전파가 잘 안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단파 방송.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쏴 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더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학적인 종말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비개척 미전도 종족은 그 정도 남아있다. 그런데 아까 미전도 종족 2% 미만의 종족 중에서 0.1%만 복음화된 0.1% 복음화된 민족이 4,800여 종족이 된대요. 4,800여 정도. 그러니까 0.1%니까 더 많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당도 세워지고 재생산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지역의 민족이 4,800여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략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선교를 뒤에서 후원하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교 전략 회의를 선교회 헤드쿼터에서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계속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인가요? 네. 그럼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반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아까 88세 되신 어르신 선교사님의, 여기는 제가 짧은 거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긴 영상이 있어요. 예. 그 긴 영상을 제가 쭉 다 봤어요.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몸만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회 목사님도 68세신데 그 농기구들을 다 다룰 줄 아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집집마다 텃밭을 일구게 하고 바닐라 농사를 짓게 하고, 바닐라 아세요? 바닐라 커피 좀 드시지 않나요? 네.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전 세계 80%의 바닐라가 생산된다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그게 있는 집집마다 바닐라 농사 짓는 것을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대요, 집에. 막 길거리에다 싼대요. 그리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사역을,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주고,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하듯이 이분들이 복음을 가져가서 그 나라 새마을 운동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강도들이 7명이 와가지고 엽총으로 쏘고 70만 원을 뺏어간 거예요. 70만 원 뺏어가려고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정말 너무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예. 그 노년의 어르신이, 88세 되신 어르신이, 그 긴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루에 150명씩 침술로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88세 되신 분이 너무 몸이 힘드니까 매일 하시다가 이제 매일 못하고 격일로 하신대요. 150명을 매일 침 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침 놔봤잖아요. 예,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이 빠져요.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88세 되신 어르신이 그 사역을 그렇게 맨날 부채 붙이고 손 쓰고도 계속 땀 닦아가면서 선풍기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총 맞고 순교하신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아버지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르신 줄로 믿고 그 가족들이 막 위로를 받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눈물과 죽음을 초월해 살더라. 온 가족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이 순교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그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소원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통치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빨리 저 아래에 있는 저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빨리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예전에 청년 때도 읽으면서요, 결국은 이 말씀도 응답이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 오시려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6장 11절 다음 구절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 있는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거기서 너희 잠깐 쉬고 있어라. 그죠? 예.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 말씀 맞는 거죠? 제가 잘못 전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 그 선교사님, 장인 어르신 사위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교자의 수에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멘. 이 땅에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가서
보도되지 않았지만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의 핏값도 숫자도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겠죠. 아멘인가요? 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제가 다 깨달아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상 명령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역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봤던 목사님 두 분도 미랄이 되신 거죠. 그 땅에서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시고 미랄이 되신 것처럼 그 마다에도 그분들의 순교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